지난 시간에는 그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또 이 두 여자의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 속에 실려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4장은 이제 드디어 그 솔로몬이 지배하는 그런 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첫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사울의 왕은 좀 불안정한 왕이었죠. 처음 하다 보니까 불안정한 왕이었고, 다윗 왕은 좀 그래도 이제 정복을 해가면서 안정을 찾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는 왕국이었고, 이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끄는 3대 왕이지만은 그래도 온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 왕국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면 솔로몬 왕국의 행정 조직을 한번 우리 봅시다. 솔로몬 왕국의 행정 조직. 솔로몬 왕국은 오늘 무슨 정권이든지 잡고 나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새 내각 구성의 특징입니다. 새 내각 구성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4장 2절 한번 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또 3절에 보니까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윗 시대에는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을 한번 떼어줄 수 있나요? 사무엘하 8장 16절. 거기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이때는 뭘 해야 될 때입니까? 전쟁. 다윗 시대에는 전쟁했잖아요. 다윗 시대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내각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항상 먼저 나오는데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평화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제일 먼저 제사장을 서열 1위로 올려놓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열 2위가 서기관. 여러분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국가의 주요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열이 누구였죠? 사관. 사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관은 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자, 새 내각의 1순위가 누구였다 그랬죠?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이 서열이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관.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들을 했다.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뭐 역사 보존이 있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왕에게 조언하고 조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분들이 덕실을 했다 이 말이죠.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뭐죠? 군사령관 버나야 군사령관. 군사령관은 사실 다윗 시대에는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요때 당시만 해도 솔로몬 왕이 집권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 평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내각을 구성을 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솔로몬 내각에 뭘 두었습니까? 보니까 노동감독관하고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세요. 노동감독관하고 또 뭘 줬죠? 7절에 지방관장을 도는데 이 지방관장을 전국에 몇 곳이 뒀다 그랬죠? 12곳. 자, 노동감독관은 왜 뒀을까요? 다윗 시대는 없던 노동감독관을 뒀는데 뭘 염두에 두고 뒀을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저거 넘어가지? 그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이런 일 하려고 하면 그 노동하는 데의 감독관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지방관장은 뭐 하려고 뒀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방관장은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1년에 이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 지방 장관 하나가 한 달씩 양식을 공급을 했다. 한 달씩. 담당을 한 달씩. 그래서 요 지방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12지파의 땅에 한 명씩 둔 것은 아니에요. 그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파별로 조금 동일하게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장관 요러 하기도 좀 그하고 세무장관이라는 게 없죠. 지금 당시는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이 참 중요했습니다. 세금을 거둬야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먹여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그 왕궁이 번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 세금을 거둬들여야 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거둬들이다 보면 지파별로 소득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파를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고 지파를 중심으로 하되 땅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양식을 가져올 수 있는 동일하게 양식을 청와대 왕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땅을 딱 그 지방을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들 지방관장, 장관관장을 한 명씩 지방에 보내가지고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청와대에 그 식품을 먹는 양식을 갖다 대는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4장 7절 한번 떼어봅니다. 4장 7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한 달씩 이렇게 책임하면 12달을 책임지고 이렇게 공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 나라의 왕은 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뒤에 넘어가가지고 4장 26절에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 두 번째로 국방력을 튼튼
함. 4장 26, 27.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더라. 28절까지죠. 그러니까 이 지방 관장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왕실에 먹을 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했고 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외양간에 말이 4만이나 있고 마병이 12,000명이나 있고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솔로몬이 전쟁은 없었지만은 군사력은 상당히 강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솔로몬의 지혜죠. 원래 전쟁에서 가장 최고수의 그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초기에는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조공을 다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솔로몬의 이런 여러 가지 국방력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너무 좀 내가 볼 때는 과도하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저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려. 이런 그 솔로몬에 대한 과도한 그 소문. 또 그 나라에는 가보니까 병력도 어마어마해. 이런 소문.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세 번째로 국가의 힘이 엄청났다. 세 번째로 국력이 대단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다 같이 솔로몬의 하루에 음식물을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하루에 그 왕궁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밀가루가 얼마다고요? 30고루, 60고루 합치면 얼마입니까? 1고루가 230리터입니다. 1고루가 230리터. 곱하기 제가 90을 해봤어요. 그래 해보니까 2,700리터가 나요. 700리터. 2,700리터 같으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냐면 병사들이 작게는 14,000에서 병사들이 아니라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32,000명까지 먹을 수 있는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왕궁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또 짐승은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소만 해도 이제 30마리. 그 왕실에 먹는데 30마리. 그다음에 양이 100마리가 들어갔고요.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이런 것들이 하루 양식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방 관장들이 다 하루에 매일 같이 한 달씩 된다 했잖아요. 그 지방에서. 그죠? 12식을 나눠가지고 매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14,000에서 3,200명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갖다 대고 소를 갖다가 30마리씩 갖다 대고 한 달 하면 몇 마리 돼야 됩니까? 3, 3은 9. 900마리네요. 그러면 양이 하루 100마리면 한 달에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 양 3,000마리, 소 900마리. 야, 정주영 회장이 뭡니까? 북한 올라갈 때 소 1,000마리인가 넘게 가져갔다는데 한 달 그보다 더 하네, 그죠? 한 달 먹는 양식이. 거기에다 수사슴, 노루, 암사슴. 그러니까 이 왕궁이 얼마나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대단했다. 첫째 이걸 보니까 경제력이 대단했다. 대단함.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한번 봅니다. 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솔로몬이 점령을 했다기보다는 이 주변 나라들은 아버지 다윗 왕 때 이미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엄청 떨었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 보통 배반을 하고 조공을 잘 갖다 안 바칩니다. 안 바치는데 솔로몬을 쳐다보니까 다윗 이상으로 만만찮은 아들이거든요. 저 큰일 나겠다. 다윗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 그래서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배반 없이 조공을 바쳤는데 그 강에서부터 이 그 강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데스 강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왼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는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 강국입니다. 아주 강골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도 조공을 바쳤고 밑에 있는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애굽 나라 그 지경까지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맨 아래 애굽 나라 지경까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다. 아버지 때 바쳤던 그 조공을 쉼없이 갖다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만 다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런 조공들이 들어오면 그거 다 청와대 모시죠. 그죠? 청와대 모시죠. 왕실 모시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왕실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원래 그 나라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튼튼하려고 하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나라 재정이 풍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재정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닙니까? 군사도 7대 군사 대국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몇 조 샀는데 지금은 몇 조가 아니라 몇백 조, 지금 한 500조, 600조 넘어 올라갔을걸요. 1년 예산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 때도 이렇게 지방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 세금을 가지고 이제 병력들도 먹여 살리고 유지도 하고요. 유지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조공을 받아 가지고도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 나가는 이런 솔로몬 나라의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 없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주 이 내각 구성을 참 행정 조직을 멋들어지게 잘했어요. 그 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동감독관, 지방관장이라는 게 특별히 나오는데 과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장관이 과거에는 옛날에는 없었죠. 그죠?
또 지금 여성부 장관이라는 것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의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여성부 장관도 생기고 또 시대가 뭐 코로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유행병 많이 생기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주 그 실세가 됐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지방 관장 이런 이제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 감독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의 머리에서 다 나와가지고 행정 조직을 아주 치밀하게 잘 해서 온 나라를 솔로몬의 빈틈없이 자기의 그 손아귀에 탁 집어넣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 전쟁을 하자고 병력을 키운 것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떨게 만들기 위해서 4만이나 되는 그 외양간의 말을 키우고 마병을 12,000명이나 두게 되고 솔로몬의 또 첫 장인이 누굽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애굽 왕, 그죠? 애굽 왕궁. 애굽 왕의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 왕의 첫 부인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들은 다 애굽에서 다 수입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렴하게 다 넘어와가지고 병거도 마찬가지 이런 병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자기의 그 첫 장인 어른의 든든한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 아닙니까, 그죠? 백도 있고 요런저런 솔로몬의 그 지혜, 머리 이런 걸 통해서 싸우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다 장악하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 나라도 빈틈없이 잘 지파별로 하지 않고 지방의 관장들을 다 공평하게 지파를 중심으로 하되 좀 약한 지파는 좀 더 땅을 줘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하고 세금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지파는 조금 줄여가지고 좀 약한 지파에 떼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8도, 12도를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자기 왕궁에 아무런 불만 없이 한 달간씩 거기에서 세금이 들어와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더니 나라가 어떤 나라 됐냐? 나라에 뭐가 왔다? 평화의 나라가 됐다. 나라가 됨.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거 뭡니까? 첫째 뭐가 불어났다고요? 인구가 불어났다. 나라가 잘 살고 평화의 나라가 되면 인구가 불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고 하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니까 자꾸 아기가 안 생기지.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가 되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없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인구가 모래같이 많게 되더라. 열왕기상 4장 24절 한번 24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 강편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에게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맨 위쪽을 말하거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에서부터 남단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아래에서 편안히 살더라.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를 바라보면서 야 풍족하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를 식용 무화과거든요. 야 풍족하네 하면서 이렇게 평화의 나라가 됐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솔로몬 왕의 초기에 이만한 평화를 번영을 누려봤던 역사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4장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훈은 뭔가? 첫째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봅니다. 약속한 언약 성취.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 이 12절 놔둬보세요. 12절 놔둬보세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런 나라를, 국사를,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 조직을 구성하고 나라를 장악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나가는 일들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면 뭔가 나아갈 바가 보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도 나중에 좀 잘못 사용하죠. 그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기에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잘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는 나중에 타락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3장에서는 솔로몬이 아직 타락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까지는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지혜, 그 지혜가 완전히 나타나는 장이 3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완벽한 부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전쟁 하나 없는 평화의 나라, 전쟁 하나 없이도 주변국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이런 지혜가 솔로몬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 왕국은 왕국을 통한 천연 왕국의 모형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의 모형이다 그랬죠? 예. 다윗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모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모든 것, 솔로몬의 모든 것이 다 모형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천연왕국에 대한 그 실상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옆에 시편 잘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30년이 팔았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턱도 없는 희한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을 해놓고 갑자기 루시퍼가 나오고, 그죠?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바벨론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계명성이여 너가 하늘에서 어찌 떨어졌으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와 그런 뭐 시적 이런 어떤 이런 시편이라든지 이런 그 문학적인 어떤 그런 감동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숨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전부가 솔로몬이 뭐 타락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지만은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국의 이 모습은
장차 천연왕국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낫을 이제 쓰지 않고 그 낫을 구부리고 이제 창을 다 없애고 칼을 없애서 그걸 낫을 삼는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 그런 평화의 나라,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천연왕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런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이 천연왕국을 다스려 나갈 하나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연왕국에서 사람들이 모래같이 많더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번성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사람들이 많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나라가 천연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천연왕국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무슨 절기의 실상입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 초막절, 수장절은 어떤 자만 그 절기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느냐 하면 가을에 자기 밭에서 풍성한 과일을 수확해가지고 과일을 성전에 바치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의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수장절이거든요. 장막절이거든요. 그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 초막 속에 살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넣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과거의 그 아픈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기면서 8일 동안 지내는 게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천연왕국은 뭐냐면 천연왕국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들,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들은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 신부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있는 자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오늘 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쟁 하나 없이 즐기며 먹고 즐거워하며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바로 솔로몬 나라는, 이런 솔로몬 나라는 장차 이 땅에 솔로몬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님이 천연왕국에서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부를 가지고 다스려 나갈 그 나라의 모형을 오늘 4장에서 담고 있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겁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이 왕국의 번영은 첫째,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제사를 받았다. 그죠? 그 제사는 일천번제라고 그랬죠. 그죠? 일천은 무슨 수다 그랬죠? 무한 충만한 수. 그래서 그 일천번제 속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아무리 일천번제 1만번제를 드려도 안 받아, 기쁘게 안 받아요. 차라리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코에 질려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천번제는 기쁨으로 받고 밤에 나타났다 했는데, 이 일천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이 솔로몬이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주겠다, 부를 주겠다 해가지고 그 지혜와 부가 다 나타난 장이 몇 장이라고요? 4장. 솔로몬 왕국의 초기의 이 역사의 4장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솔로몬의 나라는 장차 천연왕국에서 솔로몬의 실상 되신 예수님이 천연왕국에서 영원한 부와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완벽한 전쟁이 없는 퍼펙트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천연왕국의 모형을 이 솔로몬 왕국의 4장에서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